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께를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참 밝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쁨의 모습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문제가 없어서 기쁜 거 아니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서 기쁜 것 아니고 여전히 문제도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숙한 성도는 티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거워도 힘들어도 주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이 무게 잡는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들이 밝게 먼저 인사해 주시고 청년들, 아이들 밝게 환영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도 늘 자녀들과 성도들과 환영해 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이게 기뻐요. 어르신들이 무게 딱 잡고 심각한 얼굴 하고 있으면 괜히 교회가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먼저 환영해 주시고 밝게 인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는 기쁨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다 보면 이 성도들이 오는 게 보여져요. 벌써 안녕하세요라고 벌써 이 카페 소리가 들리면 또 저쪽에서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환영해주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인사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예담이가 제일 잘해요. 없을 때 칭찬해야지. 없을 때 우리 예담이가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춘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밝게 인사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 교회를 밝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밝은 얼굴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 앞에 카페에 큰 거울을 하나 사다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 올 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인상 쓰고 찡그리는 얼굴인가. 아니면 때로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 앞에 나올 때는 기쁨의 모습, 은혜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기쁨을 가지면 목사님 제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요. 제 몸을 좀 보세요. 제 처지를 좀 보세요. 제가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 다 그래요. 그런데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기쁨. 무슨 기쁨? 샘솟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땅에서 샘 솟는 거 한번 보셨어요? 이 땅에서 샘이 솟기 시작하면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왜 집을 져 보잖아요. 뚫고 나옵니다.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뚫고 나오고 때로는 벽을 뚫는 게 이 샘 솟는 힘이더라고요.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기쁨과 은혜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샘 솟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해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일 거예요.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병이어가 뭘까? 오병이어가 뭘까?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고사성어인가? 뭐 이렇게도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뜻은 뭐냐면 다섯 오 떡병 두이 물고기 한자도 공부하네 교회에서. 이렇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이라고도 하고 학계에서는 4,000명을 먹인 기적사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인 사건, 그 다음에 보면 4천 명을 먹인 기적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5천 명을 먹인 기적 사건을 오병이어 기적, 4천 명을 먹인 사건을 가리켜 두 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 오병이어를 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결론부터 볼까요? 자,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5천 명이 먹인 사건, 5천 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더 합하면 더 많은 인원이 아주 배불리 먹었음을 고백하는 사건인 거죠.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처럼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 일터에도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런 풍성함의 시작은 무엇일까? 우리는 결론만 보면 부러워요. 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풍성하게 남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시작은, 이 풍성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풍성함의 시작은 빈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빈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3절, 14절. 자, 13절만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에 가시니? 어디에 가시니? 성경 혹시 펼쳐지고 볼펜 있는 분은 빈들 동그라미. 빈들에 가셔요. 주님께서는 빈들에 가시는데 무리들이 따라와요. 자, 먼저 13절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지금 주님은 무리를 떠나서 빈들로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빈들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빈들은 광야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새 번역에는 외딴 곳으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빈들, 외딴 곳, 한적한 곳,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빈들은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빈들은 화장실도 불편할 수 있고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편의시설도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기에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면 안락한 곳이면 사람들이 모여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화려한 건물이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없다면 그곳은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뭐 건물로 따지면 그렇게 대형 교회처럼 편의시설이 그리 많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 와 주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가득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의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모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한번 보시면, 15절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어떤 곳이요? 빈들 동그라미,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이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집에 가서 먹고 밥 먹고 오게 하자고, 밥 먹고 오게 하자고. 요즘 교회들마다 요즘 저희가 목사님들께 교제하는 목사님들에게 고민이 점심 식사 봉사하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몇몇 교회들은 좀 시골 교회다 보니까 다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70 넘은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이게 주방 봉사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 끝나고 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하고 가서 식사하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오후 예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시대. 하지만 지금 이곳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빈들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빈들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풍성함은 빈들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풍성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무에서 무엇을 창조하셔요? 유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빈들이라고 광야라고 내가 광야를 만났다고 내가 빈들을 만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광야고 빈들이지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들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빈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작. 빈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빈들을 만나고 광야길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풍성함의 시작은 작은 헌신부터 시작됩니다. 이 풍성함의 시작은 결국은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6절, 17절, 16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먼저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하세요. 너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해야 할 것, 헌신은 네가 해야 돼. 너가 할 것 찾아봐.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요청하시죠. 이때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친구가 어린 아이였음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온 친구가 바로 어린 아이,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 하지만 그것 보기엔 제자들은 턱없이 부족했죠. 2마리 뿐이니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작은 겁니다.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이 작은 헌신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성함의 시작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재미있는 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원래는 이 당시의 문화들은 먼 여행을 갈 때 도시락을 늘 싸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러시아 선교하려고 러시아 이런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이쪽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러시아 분들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그 러시아 사람들 또 그곳에 고려인들이 있어서 그 고려인들이 통역을
해줄 수 있어서 그 고려인들과 함께 팀 멤버가 돼서 그 러시아 사람들을 섬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은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 몰도바라는 지금도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그 몰도바 지역,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몰도바까지 지나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이틀이. 근데 버스로 가요. 그래서 차에서 이틀을 보내요. 그래서 운전자가 2명이 가고 운전자는 교대로 가고 저희는 버스에서 자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와, 저는 힘들더라고요. 밤새 자면서 버스에서 뭐 이렇게 자는 거니까 휴게소 중간중간 들리면서 거기서 씻고 거기서 아침을 먹고 하는데 아침을 먹으려고 다 버스에서 내려서 아침을 차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따로 뭐 음식 준비한 게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진행부에서 조금 음식을 준비했지만 넉넉하지 않은데 갑자기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니까 갑자기 정말 풍성한 식탁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시대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다 먹을 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자 먹을 거 좀 내놓으세요. 근데 아무도 안 내놔. 근데 한 아이가 네, 저 거 드릴게요. 딱 내는 순간 거기 있었던 성도 한 분이 아유 찔리는 거야. 저 아이도 냈는데 그래서 나도 내고 저 사람도 내고 그래서 5,000명이나 먹었더라.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왜? 사람의 마음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변화를 통해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하나님의 떡도 그 작은 것으로도 엄청나게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임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목사님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물질의 변화가 있겠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욕심 가졌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놓게 하시는 내 거 절대로 남에게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이거 기적이거든요. 그런 기적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아이의 헌신으로 이 풍성함은 시작이 됩니다. 풍성함의 시작은 작은 헌신부터입니다. 시작. 풍성함의 시작은 작은 헌신부터입니다. 우리가 1,000시간 기도운동도 잘 마쳤지만 우리가 1,000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처음에는 어떻게 1,000시간을 해? 하지만 작은 헌신 내가 1시간 기도하고 누구는 새벽에 1시간 어떤 분은 낮에 1시간 어떤 분은 밤에 1시간 어떤 분은 토요일날 나와서 1시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1,000시간을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헌신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그 헌신에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풍성함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풍성함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 풍성함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8절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축사를 공동 번역은 감사의 기도로 번역을 합니다. 저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해요. 축사보다는. 우리는 축사하면 뭐 축복 기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감사의 기도.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5,000명을 먹이기는 턱없이 부족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감사하고 있는 그 주님.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거면 돼. 이거에 내가 감사할게. 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시작.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주님의 감사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뭐다? 훈련이다. 무슨 훈련? 첫 번째, 만족하는 훈련, 자족하는 훈련.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내가 만족하는 훈련을 한 사람, 만족하는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력, 근력, 추진력, 마찬가지로 감사력을 갖기 위해서는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주신 것에 만족. 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에 주님은 만족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찾아내셨어요. 감사거리를 찾아내셨어요.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하구나. 양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았죠. 그 아이의 드린 마음을 보았죠. 양을 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의 양을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양의 형편대로 하면 돼요. 중요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풍성함의 시작, 결국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풍성함의 시작은 감사로부터입니다. 시작. 풍성함의 시작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감사절 끝났다고 감사 끝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감사. 오늘 예배도 무슨 예배? 감사 예배. 오늘 기도도 무슨 기도? 감사 기도. 여러분의 헌신도 무슨 헌신? 감사 헌신.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꼭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그를 가지고 주님이 가져오래요.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들으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세요. 손에 드세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그래서 이 모습은 여러분 성만찬하는 모습, 성만찬의 모습을 또 이 속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드리는, 그래서 떡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 떡을 떼어 찢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 여러분의 보는 앞에서 찢잖아요. 네.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을 찢으셨다. 찢은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매번 찢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몸을 찢으셨구나. 그래서 결국 그 찢은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중요한 건 주님이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오병이여, 별것 아니는 그것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거를 주님 손에 맡기자 결국은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 있으면 그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겨봅시다. 그러면 주님은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시다.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의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부모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부모, 형제,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암흑의 성도님 가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목회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사람의 목회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의 시작은 빈들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빈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작은 헌신이 있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주님 손에 들리는 순간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부터 시작입니다. 따라봅시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훈련, 주신 것에 만족하는 훈련,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그것부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남는 역사,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함의 시작을 통해 결론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